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담기고 우리의 삶에 담겨서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글씨가 되게 작네요. 제가 한 절, 이거 요나서로 나오는 건 아니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루살렘 넘겨주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2023년도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맞죠? 3일 맞죠? 네.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꼭 한번 깊이 한 주간 생각해 봐달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일 남은 이 성탄절 속에 이 날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참 많이 기다려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날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분들 뭐 연애 초기에 이렇게 막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뭐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안 나오고 1시간이 되도록 안 나오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 막 화도 막 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좀 기다린 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참 게으른가 보다. 이게 참 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나 보다.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른가 보다. 근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하고 이제 불평하다가 이제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때쯤 되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아, 그때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뭐 머리도 다시 말고 뭐 옷도 이 옷 입어봤다가 저 갈아입었다가 그거 알 나이쯤 되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겁니다. 예. 또 오늘 우리 찬양팀 안에도 이제 있는데 결혼을 이제 앞둔 사람들이 있어요. 날짜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날이죠. 예. 뭐 막상 뭐 결혼하고 나면 글쎄 지금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날들일 거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 하루하고 똑같은 날들인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도 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그 지체들 가운데 태중에 임신을 한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온 가족이 야 도대체 우리 집에 어떤 놈이 나올까? 어떤 놈이 나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까? 그 집에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되게 기쁩니다.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뭐 그런가 하면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지금 여행을 한번 가게 됐는데 진짜 손꼽아 기다린다 진짜. 야 그런가 하면 해외 뉴스 가운데 이러는 것도 봤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전쟁과 같은 난리통에 60년을 헤어져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몸이 다 쭈그러졌어. 얼굴도 다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을 그 한 사람만을 서로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다가 6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믿어야 되겠죠?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오직 일평생 당신만 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막연하지만 어떤 흥분, 행복함,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커다란 삶의 이유와 동기를 줍니다. 2023년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의미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각 심령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23년에도 뭔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다림이 뭐냐? 이 기다리는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다리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하면 뭐예요? 막 뭔가 엉뚱한 특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기대입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어떤 좋은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기대감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약속의 성취를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이 기다림이 없이 어떤 삶의 성취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속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현실이 되지 않죠. 때로는 그 현실이 되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갭이 있어요. 또는 벽이 있어요. 그 벽을 허물고 그 갭을 인내하고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생각지도 못한 큰 위로를 주시는 때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상황을 통해 주시거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뭐예요? 그 위로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위로는 내 상처난 심령과 삶을 온전히 치유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싸매어 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고난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그 위로를 받음으로 또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아니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속상하죠. 억울하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먹어서 분노하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오해들이 풀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그 모든 그 오해가 풀리고 그 모든 우리의 그 억울함이 신원되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도 그 각 순마다 뭐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놀라지 마요. 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도 필사하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그 말씀의 묵상과 그 은혜 받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뭐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이게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야 실망스러워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야 돼요. 어쨌든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죠. 예언이잖아요. 약속이었어요. 그 절망스러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유다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놀랍게도 그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반드시 이루고 응답하는,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거나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뭐예요? 뭣도 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 그게 대림절이에요. 나는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그래가지고 조급해가지고 또는 사기치려고 이단들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그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거기도 한 몇 번 했어요. 벌써 88년에도 한 번 했다 그러고 아님 말고 그거 하면 한 3만 명 모였다가 아닌가 봐 하고 10,000명 갖고 2만 명 낳고 또 한 번 해가지고 한 5만 명까지 됐다가 아님 말고 해서 다시 4만 명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재림하신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두 번째 우리의 개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하고 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도 참 중요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다 그래. 지금 출산을 안 하잖아요. 출산을 일단 어린이집이고 지금 다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학교도 공립학교도 막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위기고 한국 교회도 위기고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붙듦과 동시에 우리가 좀 반성을 하자. 목회적으로든 뭐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가 좀 잘 섬겨야 되겠다. 노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거예요. 내세에 대한 거예요. 그 천국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 내년 목회는 꼭 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목회 내용들이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 꼭 간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날에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다립시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고 성경이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실 때를 또한 기다립니다. 만나게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누구요?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성전에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기다려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좀 긴데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여기 앉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방송실에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안 나와? 자, 이렇게 작은 글씨를 볼 때 오히려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3장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진짜 정말 그 내공과 그 시적인 상상력이 대단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 애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해. 하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뭐예요? 에이 미친놈 그러고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그래도 결국 망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그래서 잘 됐어. 꼴 좋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과 모든 것들이 약탈된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찢어지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내가 다 안 읽었지만 너무 길어서 안 읽었지만 14절 이전에 보면 뭐 하나님이 나를 마치 그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화살을 쏘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돌멩이로 내 이를 다 꺾어버리신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고통받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근데 나한테 아직 소망이 있네 하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발견했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바닥은 바닥인데 완전히 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진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그때를, 내가 그 소망의 날들을 소망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24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날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실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응답의 순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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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400년간의 연년간의 그 암흑기 속에서, 수백 년간의 그 암흑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셨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엄청난 기대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금요 기도회, 금요 라이브 찬양 집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년간 수고한 찬양팀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호흡을 다해서 이날이 또 오지 않아요. 열심히 그랬어요? 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같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들, 현실의 상황에 낙담하여 쓰러지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주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안식의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밍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또 저와 또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기도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음이 정말 큰 감사이고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더 많은 은혜를 그동안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했던 그 말이지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성경에서 마주할 때마다 참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난 이렇게 가진 것이 적을까?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솔직히는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조금 더 평탄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더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나한테는 없다.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 안에 영원히 생명수처럼 흐르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돈으로 고칠 수 없었고 재물로 회복할 수 없었던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내 안에 생명수처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을 맛본, 생명을 맛본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은과 금으로 당신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지만 오직 당신의 삶을 회복할 영원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먼저는 그 이름으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세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생각할 때가 정말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우리 서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한편으로 기억할 뿐 아니라 새해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했던 은혜와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서원 공동체 가운데